예? 예.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죠. 예, 그래. 우리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참 곤란한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신가 모르는데 가정환경조사서 작성해 보셨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집이 자택이냐, 전세냐, 월세냐, 집에 TV가 있느냐, 냉장고가 있느냐, 또 뭐죠? 선풍기가 있느냐. 그때 그런 거 다 물어봤어요. 그 자신의 전화가 있었느냐, 그런 얘기들을 다 물었었죠. 그런데 진짜 곤란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 직업, 엄마 아빠의 학력, 이제 그걸 물어볼 때는 참 쓰기가 민망하죠. 대부분 우리 때는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졸업, 아니면 졸업 못 하신 분도 계셨고,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어머님은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기가 영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급여가 얼마나 되냐 그것까지 물어봐요. 와, 그걸 조사했으면 그렇게 가난하고 그런 것 같으면 정부에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걸 조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조사만 해갔어. 근데 어떤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면 뻥튀기예요. 네? 근데 자기 아버지 직업을 뻥튀기 쓰기는 영 그런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직업을 어떻게 쓰냐면 곡물 팽창업 그렇게 아주 뻥튀기보다는 엄청 거창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쓴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전화도 없었고요, TV도 없었어요, 선풍기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고 뭐 에어컨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보니까 이들은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TV였습니다. TV 있는 집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도 이렇게 뭐 부모님 그래도 좋은 학교도 나오고 뭐 시골이니까 얼마나 나와봤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집에 이렇게 뭐 차도 있고 뭐 이렇게 전화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TV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 친구처럼 우리 집에 TV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희는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어쩌죠? 여러분 어때요? 전화, 집 전화는 쓰도 안 하잖아요. 각자 자가용 전화가 있잖아, 핸드폰. 그러죠? 네. 차도 어떤 집에는 2대씩 있고, TV도 막 뭐 2대씩 막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뭐 이렇게 요즘은 선풍기가 아니라 뭐죠? 에어컨이 있고 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아니 어린 시절에 그거 있으면 정말 더 이상 뭐 이렇게 행복할 수 없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갖춰졌거든요. 그 이상으로 갖춰졌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행복하냐고요. 행복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그래도 여전히 뭔가 부족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면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제가 한번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옛날에는 나 방글라데시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쳐봤더니 그 네이버가 방글라데시래. 그가 행복지수가 그 나라가 제일 높대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뭐 GNP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잘 사냐, 잘 살게 됐느냐. 근데 못 살아요, 여전히. 아니 행복지수는 높은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죠?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그 글들을 쭉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부분 그런 얘기를, 우리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하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행복과 감사라고 하는 이 감정은 같은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있어짐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 뭔가 물질적인 것들이 또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뭔가 이 행복을 이렇게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해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더라 라는 것이죠. 1992년 11월 21일 뉴욕타임즈에 프랭크 알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근데 이 프랭크 알린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영국 사람인데 그 대부분의 학교를 수석으로,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영국의 대재벌의 대재벌입니다. 재벌의 아들이죠. 머리가 그렇게 명석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와서 누구하고 같이 기숙사의 방을 썼냐면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42대 미국 대통령과 같이 한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빌 클린턴은 어떤 형편이었냐면 아버지가 없이 홀 어머니 밑에서 동생들을 자기가 돌봐야 돼. 그래서 학교는 다니지만 파트타임으로 자기가 돈을 벌지 않으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동생들도 학교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홀 어머니 밑에서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이 빌 클린턴과 프랭크 알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재벌의 아들이었고 이 클린턴은 10시간 공부를 해도 이 프랭크 알렌이 1시간 공부한 것, 1시간 공부하면 얘는 다 알아버리는데 빌 클린턴은 10시간을 끙끙거리고 공부를 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명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1971년에 이 프랭크 알렌이 자살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대재벌의 아들이었고 명석한 사람이 그 마음에 뭔가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런 어떤 사고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까? 그런데 항상 부정적이고 염세적이다 보니까 자기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21년, 정확하게 21년 후에 이 빌 클린턴이 42대 미국 대통령에 이제 주지사를 거쳐서 대통령에 이렇게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프랭크 알렌과 빌 클린턴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배경이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 삶을 행복하게 해주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 10%밖에 안 된대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산, 우리는 그래요. 와,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제대로 인물도 뭐 별면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막 비관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막 많은 것을 어제 이렇게 저녁에 잠깐 집에 올라갔는데 은평이가 TV를 보고 있더라고. 근데 그 빅뱅인가 멤버 중에 한 애가 벌써 사업가더만 CEO 가지고 아니 이제 그 뭐 몰래 카메라를 해놨는가 해가지고 다 그 아이의 그 일상을 이렇게 찍더라고요. 찍는데 얘가 이 노래도 잘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어, 영어, 중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예요. 실력도 있고 멋있더라고요. 젊은 애가 차도 집도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떤 자원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하느냐. 그런데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10%밖에 안 된다. 그것의 그 환경과 배경과 그 자산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가 결국 내 미래를
90%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프랭크 알렌은 다른 사람이 감히 가질 수 없는 배경을,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어찌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부정적이고 염세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빈 클린턴은 어쩌냐? 항상 삶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클린턴은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낙관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 클린턴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또 신앙생활을 잘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정말 대통령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삶 속에 결정을 짓는 것,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런 나의 주어진 어떤 자산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주어진 삶에 대한 나의 태도,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이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 다윗이잖아요. 내용을 놓고 보면 이 11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엄청난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한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러면 이 시라는 것은 뭐 운유적인 표현들을 다 이렇게 메타포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건을 지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시 속에서 정말 이 다윗의 삶이 다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해고해 보면 다윗은 참으로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앙을 세운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말제였잖아요. 정말 키도 혼쭐하고 용모도 준수한 7명 형들만 준비를 해놨지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앙따를 당한 겁니다. 또 다윗은 나중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얘기가 이 사울 왕한테 이제 알려짐으로 인해서 사울은 전군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는 자기까지 나서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 다윗은 어쩌습니까? 엔게디 강야에 여러 그 강야를 전년긍긍하면서 자기 생명 부지하게 하여 얼마나 피난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잠깐 영적으로 긴장을 푸는 사이에 음란의 죄를 짓죠. 그래서 바시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까지 청부살이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 죄로 인한 그런 고통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또 그 결과로 인하여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고 아버지 다윗을 왕에서 축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피난길에 오르게 되어지죠. 이런 여러 가지 다윗의 삶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다윗의 그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고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줄이 그리고 음부의 고통이 그리고 한난과 슬픔이 엄습이 왔던 삶이다라고 우리가 종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 밀려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당한 어려움과 그런 상황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이런 사망의 그런 줄이 그리고 음부의 고통이 그리고 한난과 슬픔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환난이 오거나 이런 정말 죽음과 방불한 어떤 그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 앞에 대시를 하고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고 심지어는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그것을 돌파해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이런 환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근데 이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 환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철저히 내 삶에 절망한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고 그러면서 이 고난이 자기의 영적 자산이 되어 있는 사람, 자기의 내적인 힘이 되어 있는 사람, 영적인 근육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자연히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더 큰 환난과 정말 사망의 줄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내적인 힘과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시편 기자들 또 성경의 기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고, 아멘,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렇게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런 극심한 어떤 그런 사망의 줄이, 그리고 음부의 고통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4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기서 이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기의 그런 모든 그런 아픈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더라는 거예요. 의로우시더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좀 뭐 어쩌다고 서운하다고 그런다고 해서 삐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신뢰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 그것을 내 영적인 자산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을 보다가 그 최홍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판자촌의 무허가 집에서 부모도 없이 애할머니한테 의해서 컸더라고요. 너무 삶이 빈궁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가 좀 이렇게 성숙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저학년 때부터 얘가 3시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스스로 한 거예요. 좀 해주세요. 에? 아니 어른들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이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ING 자산운용센터 운영의 대표이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된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50이 딱 된 거예요. 50이 돼서 이제 성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늙어버리고 안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용 씨는 어쩌냐면, 안 되겠다, 내 영혼이 이렇게 늙어버리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는 자기 영혼의 젊음을 찾고 싶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보디빌더를 시작해. 나이 50일에. 그래가지고 하루에 잇몸 일으키기를 450개, 그리고 이건 뭐죠? 엎드려 뻗쳐서 일어나는 걸 그 뭐라고 그래요? 푸시업. 푸시업을 하루에 150개씩 하면서 막 PT에 어마어마하게 자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지고 젊은 애들하고 50세 넘으면 근육을 만드는데 2배의 노력을 해야 된대요. 50세가 되어지면. 근데 1등을 해버려. 그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 고난을 헤쳐오는 것이 자기의 뭐 됐냐면 힘이 되고 자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쩌냐, 그냥 모든 걸 성공했다고 안일하게 자기 삶을 그냥 내팽겨 주지 않아요. 자기가 영혼이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꼭 이루고 싶은 몇 가지를 딱 나열했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뜻하든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내 영적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그냥 이렇게 사망의 줄이, 음부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수없는 삶의 고난 속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오더라도 이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죠. 4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여기 6절에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이 말에 이 좀 혼돈이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개역 개정을 봤더니 이게 뭐냐면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니 그런 의미예요. 이게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순진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영어 성경은 심플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다윗이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서 참 이상한,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시편 42편 5절 43편 5절에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네가 두려워하느냐. 그때 그 내 영혼,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나에게도 해요. 내가 힘든단 말이에요. 사망의 줄이, 그 음부의 고통이, 그 한나가 슬픔이 나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은 어떻게 해요? 낙심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고
자기 영혼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셨나요? 기도할 때요, 우리는 그래요. 사람은 나를 그냥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만 나를 그냥 방치해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타락해 있어가지고 또 연약해서 한없이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한없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나를 어떻게 해요? 격려해야 돼. 그리고 내 영혼에게 내 스스로 명령을 내려야 돼. 아멘. 그래서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로다. 이걸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격려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병이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 시작. 아니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영혼을 스스로 격려하고 내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시라고요. 아멘. 내 영이 회복돼야 돼요. 내 영과 혼이 회복돼야 돼.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얽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내 영혼을 자유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누구도 나를 격려 안 해주잖아요. 내 스스로 나를 격려하고 내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그 자기 영혼이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지난 날이 생각나. 지난 날이 뭐가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에 내가 받았던 은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적 자산인지 몰라요. 저도 많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정말 새벽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할 때 지난 날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막 내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제가 암으로 죽어갈 때,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힘들었던 상황들, 목회를 하면서 또 삶을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상황들, 그 상황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가 막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쏟아져요. 내 영이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당장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 아멘. 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제 결단이 생긴 거예요. 자기 영이 치유되고 지난날의 은혜가 떠올라지면서 자기 영이 회복되어지니까 이제는 그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이 다윗도요 사람인지라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쩌습니까? 사람들에게 의지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줬고 자기가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보지만 사람들이 어쩌습니까? 거짓말장이에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어려우니까 한 사람도 나를 위로하거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배은망덕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만약에 누구한테 나 상처받아서 그 사람 싫어,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왜요? 나는 다른 사람 상처 안 줍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아픔을 안 줍니까? 우리는 다 그래요. 인간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내가 연약했어도 그렇고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 그래서 다윗은 그래요. 정말 사람들로부터 그 사망의 줄이 올가매에 오고 그 음부의 고통이 자기를 엄습해 오는데, 그때 짓부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 봤더니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그게 상처가 되지 않고 그걸 인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막 서운해가지고 그놈의 새끼 나중에 만나면 봐라, 내가 내가 어떤 힘이 있으면 봐라, 반드시 복수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바른지까지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자기 영혼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가 다 이렇게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자, 해결이 되어져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이 시편 116편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하반절에 있어요. 같이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야, 자기가 사망의 줄에 음부의 고통에 짓눌려서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온통 거기서 벗어날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이루하고 자기 영혼을 추스렸더니 지난날의 모든 은혜가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쩌냐면, 자,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올 때가 다르다고 그러죠. 하나님, 진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어요 라고 해놓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코 싹 씻어버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 아니, 그것도 괜찮아요.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감사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항상 우리는 어째요?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불평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시라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범사가 뭐예요? 잘 때든지 못 때든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은 뭐라고요? 감사해요. 감사하면 행복이 되고 행복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요, 25년간 토크쇼의 여왕이었던 오프라 윈프리의 얘기입니다. 역시나 이 오프라 윈프리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미혼모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에 의해서 자라나다가 14세 때 삼촌이 성폭행을 해버려요. 그 삼촌의 아기를 가진 거예요. 14살 소녀가.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는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가출을 해버려요. 그리고 마약에, 알코올에 완전히 찌들어서 자기 삶을 만신창이 되도록 그냥 다 방치해놔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 때문에 폭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107kg까지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때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자기 생부가 나타나요. 자기 친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찾아요. 근데 딸이 보니까 완전히 마약과 알코올에 쩔어가지고 엉망진창의 모습입니다. 그 딸을 거기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책을 읽히고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하루에 계속해서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아버지가 나타나서 이제 권면을 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위로가 있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러면서 암송을 한 것이 자기의 그런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 삶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4시 1일 TV라고 하는 그 방송국에서 이 오프라를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시 1일 TV의 뉴스 앵커로 이 오프라가 채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잘했던가 빌토모아 TV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이 오후 저녁 6시 뉴스 앵커로 오프라를 채용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오프라가 삶 가운데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뉴스를 어떻게 하냐면 사실만 보도, 팩트를 보고 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도를. 그러니까 이제 PD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자천이 되냐면 아침,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침마당의 그 진행자로 자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프라가 그 자천이 되어서 6시 뉴스 앵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맡는데 이 오프라는 어쩌냐, 자천이 됐으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가 된 거예요. 마치 뉴스 앵커는 뭐냐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그 아침 프로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한테 꼭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지로 그 진행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프라가 계속 거기서부터 이제 막 히트를 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인으로, 그래서 140개국 그리고 1억 4천 명이 시청을 하더만 그 프로를. 그리고 재산이 얼마냐, 1조 4천억이더라고. 어찌 14로 다 나가대. 오늘 아침에 뉴스 뒤져가지고 제가 다 자료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싱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든지 간에 이 오프라가요, 미국의 웬만한 세계적인 유명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톰 크루즈도 딱 전화해서 오면 그냥 자가용 비행기 타고 와버린대. 그 정도로 영향이 있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혼모, 자기도 미혼모, 완전히 107kg 나가는 뚱뚱이 흑인 아줌마, 그런 사람이 천지개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2000 몇 년이죠? 15년인가 그 종영이 됐습니다. 그 토크쇼가. 그런데 이 오프라가 뭘 갖고 있냐면 그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런 프로덕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돈을 이렇게 벌더라고요. 그런데 오프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켰고 자기가 있게 되어졌던 게 뭐냐, 비밀을 공개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바쁘고 스케줄이 그렇게 있더라도 절대로 하루에 빠뜨리지 않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뭐요?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프라에 그러면 그렇게 막 잘 나가고 그러니까 감사할 막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오프라 인프리에 그런 날마다 감사하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뽑아서 가장 공통적인 감사의 내용들을 딱 뽑아봤더니 뭐냐, 첫 번째가 딱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감사를 한대요. 여러분 일어날 때 감사하세요? 아이 너무 세상을 또 오늘 어떻게 사냐 더운데 이러시나요? 오프라는 일어나면서,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호흡은 내 거 아니에요. 호흡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잠자다가 하나님이 호흡을 거둬가시면 우린 그대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뉴스를 아니라 하루에 세계에서 평균 죽는 사람이 몇 명일까? 하루에 세계 전체 통틀어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20만 명이래. 하루에. 내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20만 명에 내가 깨지 않고 오늘 살아난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일어나서 창을 열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보여.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늘 보고 감사한대요. 세 번째가 뭐냐? 정심을 먹는데 이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신 것이 감사한대요. 네 번째가 뭐냐?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는 마음 주신 것이 감사한대요. 다섯 번째가 뭐냐? 책을 읽었는데 너무나 좋은 책, 그 책을 써준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오프라 윈프리는 전부 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쓰는 모든 물건들 여러분 것이죠. 여러분이 만들었나요? 차 여러분 만들었어요? 차는 여러분이 지었어요? 다 누군가의 손길과 수고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 주고 내가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오프라는 그렇게 안 산 거예요. 근데 TV쇼를 토크쇼를 하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몸에 딱 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거기 TV에서 막 토크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주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치유가 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또 새로운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놀이하지 않습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멋지게 살아라.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십니까? 항상 다윗은 자기 삶을 통해서 감사했고, 그래서 이 시편 중에서 다윗의 시편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 시편의 내용에 전부 다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다윗이 되어졌던 건,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했다. 그래서 그 후기들을 쭉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도 세계에도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사 일기를 쓰면서 간증을 해놨어. 간증을. 막 엄마하고 감기가 틀어졌는데 다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건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감사를 하느냐 감사를 하지 않느냐. 우리 아이들 키워요. 어렸을 때 키우잖아요. 애써서 키워요. 근데 얘들이 감사해요? 진짜로요, 세계에서요, 아이들 대학까지 가르치고 대학 가르쳐가지고 취직하라고 취직할 때까지 비용 다 대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세계 어느 나라도 없대요. 근데 그렇게 해놨는데 아이들이 어째요? 감사해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아. 난 낳았으니까 책임지라는 식이에요. 배째라는 식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기 새끼 낳아서 키워보면 어째요? 그때서 내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있었는가. 그때 철들잖아요. 철든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엄마 감사하다고 용돈도 보내고 제가 선물도 좀 가져오고 그러는 거예요. 철든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헌신을 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이 없으면 그 신앙은 어린 신앙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누구예요?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지금 감사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섭섭한 생각이 많으세요? 꼭 그런다니까. 나 건들기만 해봐라. 터트려 볼 테니까. 막. 그런 사람이 얼굴이 막 부서 터져가지고 우중충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환해. 그 얼굴만 봐도 막 힘이 나. 이루가 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 기쁨이 넘쳐.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본문 끝까지 보면서 다윗은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서 보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찬양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찬양에 시간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이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선의를 베풀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그거 하고, 와, 그때 제가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살아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좋아요? 1번, 2번. 2번이잖아요. 구원의 잔을 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줬는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어요. 그 찬양을, 그래서 하나님은 항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뭐냐면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게 소원을 갚는 거예요. 소원을. 근데 이 소원을 갚는다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18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소원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했을 때, 내가 안수, 목사 안수를 받아고 여러분 중직자면 중직자로서의 임직을 받았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뭔가 다짐과 결단과 소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너희는 죽었다. 이제 정병이는 죽었다. 너는 주의 종이다. 네 인생은 없는 거다. 그래서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았어. 감동이 되더라. 자꾸 내가 살아나서 문제지만 저는 영원히 주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진짜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해놓고, 제가 목사 된 게요, 저희 아버지 살려달라고, 아버지만 살려주면 뭐든지 할게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가 돼버렸어. 소원 기도는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갚아드리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이 적습니다. 소원을 많이 해주신 분들은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 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대요, 하나님이.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터에서 그냥 연기로 태워져 가지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서 부활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예비하고 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옛날에.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고, 이 성경 전체 구원사의 역사를 다 기록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정말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돈 드는 거예요? 돈 안 드는 거예요? 네 번째로 뭐냐면 여기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의 종이다. 나의 결박을 푸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결박을 받았나요? 죄와 사망의 결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조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니, 그 전에 이미 우리를 지으셨어. 창조하셨어. 그래서 나는 누구 거예요? 나는 누구 거예요? 말하기가 곤란하세요? 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죄로 마귀 것이 됐는데 예수님을 희생하고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항상 여러분 그러십시오. 여기 어미에 여기 이 표현이 있어요. 여종의 아들, 주의 여종의 아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뿌리부터까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항상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감사제를 드리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소중한 건 뭐예요? 예배자와 예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정말 연락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내가 준비되어야 되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은 그렇습니다. 일평생을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가운데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인물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정말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영적 자산 삼으시고, 영적인 어떤 내적 힘을 삼으시고, 그래서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더 영향력 있고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뭐하고 어원이 같냐면 think, 생각하는 거하고 thanks, 이 감사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묵상하는 사람이죠. 묵상하는 사람이 항상,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 매일 성경에, 매일 저는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에다가 저 고시 공부하는 거예요, 매일.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내 일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다가도 생각나면 여기다 적어요. 생각하면 적어요. 감사 일기를 다른 데 쓰지 말고 여기다 하루에 3개씩만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요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일기를 적고 그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불평과 원망거리는 사라지고 감사할 일들이 넘쳐날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돼요? 감사는 행복과 같은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는 건 뭐 때문이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러려면 감사하셔야 돼. 기도할까요?